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어디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일본의 왜군의 총탄에 맞고 전사할 때 주변에 있는 장수들에게 알린 이야기입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전쟁이 한창 그 전투가 진행 중일 때 이 대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적군이 알거나 혹은 아군이 알게 되었을 때 전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은 것을 숨기고 계속 전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즉 이순신 장군의 이 유언은 이 전투를 끝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 부하 장수들한테 자신의 유지를 받들어라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겠죠. 아무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8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 말고 그러면 도대체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여기는 세 번역에는 짧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지 아닌지 정확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회 다니면서 혹은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무슨 액자 같은 데 딱 껴있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하면서도 예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정답처럼 여겨지는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유언과도 유사한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8장 3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드린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여러 구절에서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통틀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지 말라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마가복음에 드러난 메시아 비밀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귀신들을 내쫓을 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라. 혹시 예수님께서 치료했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랬던 이유는 딱 한 구절, 마가복음 9장 9절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유일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말라라고 한 구절인데 유일하게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밝히지 말아라. 그 뒤에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즉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자기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숨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익히 알고 쉽게 믿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8장 29절 아까 살펴본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데, 베드로가 말한, 그리고 당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인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군사적으로 몰아내고 진정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왕국을 만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복. 일제시대에서 광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육사의 시를 보면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광야가 이제 독립을 생각하는 그런 시잖아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초인이 와서 자기들을 그 광복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는데 정확히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나 메시아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그랬다. 다니엘서 7장에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에 이런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 다니엘의 환상에서 그 다니엘이 당대의 어떤 강력한 이웃나라, 특별히 헬레니즘 왕조로 상징되는 이후에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그것들이 어떤 한 예수님, 어떤 인자 같은 이 앞에 무릎 꿇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 본문인데요.
이 부분, 다니엘의 환상, 내 짐승을 대항할 인자 같으니, 이 내 짐승을 당대의 정치 세력으로 해석을 하고 그들을 모두 때려잡고 마침내 새로운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되찾게 하실 메시아, 이렇게 그 다니엘서를 해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지금 읽으면 예수님의 승리구나 이렇게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걸 진짜 말 그대로 나라를 회복하는 걸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인 8장 31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일부러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단순한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이제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고 권세와 영광을 되찾는 데에도 인자 같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합니다. 다니엘 7장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인자를 언급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굳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진짜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지 완전한 승리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되찾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힘과 권력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전투를 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방법, 저게 승리야? 패배, 완전한 패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잡고 화를 냅니다. 아주 세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이 승리자여야죠. 죽는다뇨. 배척을 받는다뇨.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자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사람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비슷한 말을,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전분이니까 이 예수님이 먼저 하셨겠죠. 어쨌든 죽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방법이 전투의 승리, 명예와 권력을 되찾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너희들은 마치 그 반란군의 수계의 바로 밑에 있는 총회 받는 그런 부하들인 것처럼, 넘버 2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다니지 말아라. 나는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영광과 승리,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 이 비밀, 이것이 메시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메시아라고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어지는 38절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최대한 드러내고 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밖에서 특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급식하잖아요. 저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급식을 했는데, 급식실에 애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식기도를 막 이렇게 티내서 하는 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티내야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을 흔히 사회, 직장, 학교 여러 상황에서 기독교적인 표현이나 신앙적인 행동을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앞의 내용과 살펴보면 갑자기 38절에서 밖에서 나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밖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아니면 식기도를 하고,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에 따르면 이것은 참된 메시아의 가르침, 진정한 인자의 태도, 자기를 숙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 애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연약한 방법으로 승리하신 그 메시아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 방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낮은 곳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저래? 저건 패배 아니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것을 저주받은 것, 천박한 것, 내 인생과 상관없는 것,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는 십자가로 갈 건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메시아의 삶의 궤적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은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사랑의 섬김 봉사활동 장면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곳의 상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집이 아주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고, 목사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냉장고 막 열었더니 냉장고에 온갖 진짜 썩은 구더기 같은 평상시 같으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냄새도 아주 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 토요일에 오지 않아도 굳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주 더러운 곳까지 깨끗이 치워주셨습니다. 마치 사실 이분들, 여기 있는 이 주인도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었고 여기 치매 할머니도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종이 되어주신 것이죠. 또 김포에 사시는 분들 물론 다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평소 때는 그런 거 전혀 손에 대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종처럼 먹다 남은 음식, 아주 오래된 썩은 것들 치우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낮은 곳에 와서 너희의 원래 삶의 너희 삶의 지위는, 스테이터스는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불구하고, 어디 가면 사장님이고 어디 가면 높은 사람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저 굳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구나,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을 정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류의 기회가 있을 때에, 아니면 우리 삶에서 낮아져야 하는 타이밍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따라서 낮아지는 것을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은가? 그것이 내 삶의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이 나이에, 이 지위에 보는 눈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자랑하고 드러내고 크게 만들고 규모를 따지고 높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나누어주고 비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 한 달, 남은 1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말하고 드러내고 티내고 내세우는 방식 대신에 잠잠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내던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존재 자체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고 내세우고 드러내고 올라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그럴수록 더 나누고 그럴수록 더 자신을 버려 섬길 줄 아는 연약한 그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또 사고로 인한 그 오래된 후유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가족 안에서의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결함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돕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